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에 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것은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 인내하는 자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랑의 자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킬 때 모든 것이 보이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과 자신의 죄와 감사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과 그 사랑의 자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의 법령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들을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남겨두렸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내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에게 명하여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뜻은 이와 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이 아니하여 오히려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하르맛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찾았는데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들을 행하였으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고 그들의 보물을 강탈하였으며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들을 굴복시켜 놓으라. 내 손이 새들의 둥지를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고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내가 온 땅을 모았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도끼로 찍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을 켜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트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기를 흔들려 하고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다. 그러므로 주 곧 군대를 주께서 자신의 살진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시며 불이 붙는 것 같이 자신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 만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킬 것이며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판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이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들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이후로는 자기들의 친자를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이 기더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멸망은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너를 대적하려고 자기 지팡이를 들어올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잠시 후에 경노가 그치겠고 그 분노가 그들의 멸망이 이루어진 뒤에 그치리라. 군대들의 주가 오랫반석에서 미디안을 사륙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칠 것이며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놓였던 것 같이 그렇게 그가 이집트를 멸한 방식대로 그것을 들어올리리라.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 제거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될 것이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서지리라. 그가 아야스로 온 뒤 미구론을 지나 믹마스에 자기 짐을 쌓아두었으며 그들이 통로를 넘어가 게바에서 묵을 곳을 정함에 라마는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였도다. 오 갈림에 따라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오 가련한 아나도사 그것이 라이스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만메나는 옮겨졌고 게빔 주민들은 스스로 도망하였도다. 그날에 그가 여전히 노베에 머무르면서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라. 보라, 주 곧 군대들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질 것이요.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 내리니 레바논의 강력한 자에 의해 쓰려지리라. 아멘. 10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자들의 심판을 받는지 자세히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악한 법을 만들고 부정한 법을 만들어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예요. 고아들을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그들의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시체 밑에 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판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까지냐면 그분의 손이 그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손이 펼쳐져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 죽어질 때까지 그 심판을 계속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오 분노의 맞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지팡이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지팡이로 삼았는데 6절에 보면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들을 다른 나라를 세워서 쳐요.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심판의 막대기를 또 아시리아로 세웠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 왕이 6절에 보면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또 내 진노를 일으킨 내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들에게 명하여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질밟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위선을 보이는 자들과 하나님의 민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진노하고 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7절에 그의 뜻은 아시리아 왕의 뜻은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내 왕이 아니냐.
그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관 관리들이 전부 왕을 끌어다가 그 관리들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왕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수하에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하르맛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 심판받은 그 나라들을 그 자기의 힘으로 전부 다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들을 이미 찾았는데, 이미 정복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 자기가 정복을 해서 자기 손이 우상들을 다 찾아냈는데, 그 왕들이 새긴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더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우상보다 더 뛰어나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예루살렘을 그녀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를 그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예요. 왜 창녀와 한 몸이 되면, 잠자리를 하면 그와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돼야 그분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뒤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신부들이 되어야 돼요. 자, 12절.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과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나라도 다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렇게 점령당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아수르가 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또 심판받아요. 바벨론을 예루살렘, 유다를,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삼으셨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또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세요. 그러니까는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됐지만 그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것들이 다 악한 일이에요. 그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세계의 왕이어서 교만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전부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곡식이 익어가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포도를 엄청난 큰 자기 머리알 만큼에 되는 사이즈의 포도를 막 어깨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포도가 커서 왜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한 거예요. 악인도 먹이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시키는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서지 못하게 해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심판이요? 그들이 다 짓밟아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심판의 손이 그치지 않아요. 자, 14절. 아시리아 왕이 정말 교만하게 구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다 그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 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해냈다고 얘기를 해요. 14절도 내 손이 새들의 둥지를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고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듯 내가 온 땅을 모았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기의 힘과 권력이 엄청나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꼴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막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도끼로 찍는 자를 대적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꾼이 도끼를 찍잖아요. 근데 도끼가 갑자기 그 나무꾼한테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펜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그 예쁜 글을 쓰고 시를 적는 사람들 전부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 전부 펜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펜을 잡은 주인에게 향해서 지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이 꼬라지라는 거예요. 이 형태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교만을 떠는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대기밖에 안 되는 주제에 지가 잘났다고 나서고 까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그런데 내 것인 양,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기도에서 받은 것을 자기가 신령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도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꼭 자기가 신령해서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병 고쳐놓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이 탁월해서 그 정도 자격이 돼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가, 도끼가 나무 젓가락밖에 안 되는 것들이 톱이 주인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악하고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해요. 절대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은 토구예요. 예전에 그 수녀 마더 테레사가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쓰셔야만 가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6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주 곧 군대들의 주께서 자신의 살찐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 야위게 하는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보내시며 불이 붙는 것 같이 자신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 만에 그의 기사와 찔레로 태우고 삼킬 것이며 하나님의 불꽃이 모든 것을 태울 텐데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18절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판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이 자기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아주 건조해져서. 하나님께서 소멸을 시키는데 어떻게 소멸을 시키냐면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겠대요. 이 혼이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혼을 소멸시키겠다 하는 거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탄의 영이고 사람의 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자, 19절.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들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숲의 나무들이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서 몇 그루 안 남아서 아기들이 와서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의 나무밖에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이후로 자기들을 친 자를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진리 안에서 의지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예수의 재림으로 영원한 곳이 형성이 되는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이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기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엘리야가 쫓기고 막 도망치고 막 하나님께 한탄을 해요.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에게 막 다 쫓기고 다 우상 숭배로 다 넘어버리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선택한 자들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육신에 끌려서 살지 않는 사람들, 영에 끌려 사는 사람들, 늘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돼 있는데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다와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아무리 수없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주자로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이 남은 자들이 사용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지만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작정된 멸망을 온 땅 한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이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지는 날. 자,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그 신년에 부는 그 나팔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날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해서 그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리는 그날은요, 새날을 의미하지만 심판의 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나팔이 불릴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내 이름이 내 귀에 들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부르러 오시는 그날은 심판이 같이 행해지는 날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다 행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23절은 그래요. 작전된 멸망이 이 땅 한가운데 풀어질 거래요. 그날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주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온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너를 대적하려고 자기 지팡이들을 들어 올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 대적해서 막 싸우러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아주 잠시 후에 경노가 그치겠고 내가 내 분노가 그들의 멸망이 이루어진 뒤에 그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올라온 모든 무리들이 싹 다 죽은 뒤에야 멸망이 그친다는 거예요. 26절 군대들의 주가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을 사륙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칠 것이며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놓였던 것 같이 그렇게 그가 이집트를 멸한 방식대로 그것을 들어 올리리라.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 제거되고 그날에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될 것이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서지리라. 이 멍에는 뭐예요? 죄의 멍에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땅의 무거운 멍에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날. 그게 뭘로 부서져? 기름 부음으로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멍에들이 싹 다 부서지게 되는 그날. 28절부터 는 전부 다 동일해요.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33절 그가 주 곧 군대들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질 것이라. 32절에 그날에 그가 여전히 노베 머무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많은 무리들이 정말 전 세계의 그 군대들이 다 그 결집해서 싸우러 올라올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핵무기까지 싹 다 터져서 다 죽게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휴거로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실 거고 땅은 시체들만 다 뒤엉켜서 시체 밑에 시체가 깔리는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시록에 보면은 새들을 막 불러 모아요. 너희들이 잔치다 다 먹어치워라 그래요. 그만큼 시체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34절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레바논이 강력한 자에 의해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자행하는 그날 하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왜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마땅히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자기 삶에 감사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알고 교만하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까지 뜻까지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제가 처음에 시작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발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때 제자가 속으로 그래요. 저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제자의 생각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맞다. 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탕감받았다 그래요. 그 여인이 죄인이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면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죄로 알게 된다고. 전에는 그걸 마땅히 여기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죄가 정말 많이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단 죄가 덜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내 안에 더 많은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늘 감사를 놓치지 않고요. 그냥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성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매일 아내를 막 부려서 심부름을 막 시켜 막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으니까. 근데 혼자 살 때는 다 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혼했을 땐 너무 행복해 와이프가 다 해주니까 그 감사가 오래 안 가네. 근데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이 버팀목이 돼주고 남편이 어려운 일 다 해주고 혼자 살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고장나면 막 전파사 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 막 불러 사람 불러서 다 했던 일을 남편이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지 않아.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불평해? 다른 남편들하고 막 비교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다 보면 정말 진짜 감사를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못되게 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정말 심하게 구는데 그 고난 안에 있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 여기서 나의 죄가 제거되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고난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요. 제가 늘 감사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지선아 사랑의 책 쓰신 이지선 교수님. 그분이요, 손가락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잘라냈어요. 이게 화상 때문에. 근데 엄지손톱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 남겨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너무 끔찍하게 아픈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 막 뻣뻣하게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나머지 한 다리가 멀쩡한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우리 감사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 주셔서 찾으셔서 감사해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육신적인 거 해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감사, 삶의 고통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요. 이지선 교수님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예쁜 얼굴이 다 망가져,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예쁜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도 지금이 더 좋대요. 과거에 그 예뻤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요. 왜요?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이뻤던 시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라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심 어린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찾으세요. 결단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왜 올라와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못 얻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자기 사랑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 한쪽이 너무 모든 걸 다 희생해줘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아우 나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기가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등 따시면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서 그 삶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겨울 때 짜증내고 화내는 거 뭐 때문에 왜 화내요? 짜증내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불편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편해서 짜증이 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가고 싶으세요? 그 고난의 자리예요. 아멘이에요? 예,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 안에서 우리 손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그 자리, 고난이 와도 감사, 그죠? 힘겨움이 와도 감사. 내가 좀 불편해도 감사.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해도 감사.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분이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도와줄 거야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변할 거야. 아니요. 사람은 사악해서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청소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 청소 깨끗해졌네? 고맙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청소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이제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저기 지저분한데 왜 안 치워?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만약 정말 자기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했다면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해요. 자아가 죽어야 변해요. 결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변할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일이 있을 일이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지는 않아요. 상대가 변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상대는 어떻게 변해요? 회개할 때 변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셨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얼른 잡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발 한 발 또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데리고 오시겠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바뀌는 걸 봤거든요. 우리 교회 자녀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무슨 기대를 그래요? 본인은 변할 생각 없으면서 자기 새끼들 바꿔달라는 거예요. 훈육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훈육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는 어딘 줄 아세요? 아이들의 욕망이 채워졌을 때 훈육이 가능해져요.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잖아요. 그럼 아이는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왜요? 안 채워졌거든. 부모가 자신을 향해서 사랑을 안 주면서 매번 고치라고만 하거든요.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자식의 사랑이 흠뻑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훈육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망가집니다. 자기가 변해야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새끼 바꿔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변해야 상대가 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훈육하기 전에 사랑 먼저 주세요. 흠뻑 사랑해줘서 아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사랑으로 채워지게.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라는 건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싹 다 사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할 때 자녀들은 알아요. 그걸 압니다. 돈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어떤 노랑머리 남자애를 축사한 적이 있었어요. 10년이 넘었죠 벌써? 그 아이를 축사하는데 막 애기 뱀처럼 몸을 뱀에 꼬더라고요. 그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축사를 하는데 막 몸이 뱀에 꼬이면서 막 이제 악한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쓰다듬고 있었더니 엄마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애 몸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등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엄마를 야단쳤냐면 자식 키워주고 입혀줬다고. 부모 아닙니다. 얘는요 4살 때 이후로 방치돼 버렸어요. 사랑해 주세요. 돈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다. 4살 아이로 대하세요. 4살 아이처럼 이뻐하고 4살 아이처럼 사랑해 주세요. 얘는 4살 이후로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다시 그 아이 손에는 이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게 은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은사만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 죽여요. 오히려 축사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아이 몸에 손 떼고서는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있어요. 그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을 저는 이제 저랑 연배시고 어떻게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있었는데 연배 있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을 딱 때리시니까 하지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신 거예요. 축사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10년 전에 어떤 곳에 또 하나님 보내셨냐면 축사로 거룩해지는 줄 알고 있어요. 회개로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 그들의 회개는 달랐어요. 입술로만 회개했어요. 회개가 뭐예요?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된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삶이 돌이키면요 조상이 흘러오는 그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회개가 뭐예요? 내 잘못을 죄로 회개를 했으면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 그러면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나가버려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사탄이요, 그 20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사탄이요, 엄마가 희생해서 그 남자아이를 사랑으로 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사탄에게 팔려버렸어요. 사회에 병들 많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청년들이 신천지를 왜 다 빼앗기는 줄 아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거기 가면 대우해 주니까,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그 육신적인 사랑이라도 받으니까. 교회는요 사랑의 핵이어야 돼요. 핵. 교회는 사랑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사회가 병든 거요, 사랑을 해주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상처투성이요, 아픈 사람 많은 거요, 다 상처.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으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훈육하기에 앞서 사랑이 먼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받은 자녀는요 부모가 후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첫째가 사랑이에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는요 내가 희생해야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줘야 그게 가능해져요. 나의 잣대를 가지고 훈육을 먼저 드려내면요 결단코 사랑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한없이 덮어주고
한없이 사랑할 때 제가요 저를 다루시려고 어떤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한 말씀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인내해 준 만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만큼 내게 붙여준 그 사람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깎여요. 그 안에서 감사 찾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반응하는 것,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주님이 삶을 사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인내와 죽어짐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권능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죄들을 보고 회개하며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